기도하심으로 2020년 3월 21일 토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이렇게 우리에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몸이 떨어져 있긴 하지만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으로 한 마음으로 드려지는 예배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이 시간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이 또한 하루속히 주님의 은혜로 지나갈 수 있도록 우리 믿는 자들의 마음을 굳건히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일을 통하여 우리가 또한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온 주를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기도하며 회개하는 가운데 이 일들이 지나갈 수 있도록 주여, 그리고 또한 믿음으로 굳건히 버텨낼 수 있도록 우리 믿는 자들의 심령을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 합니다. 주께서 직접 말씀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음성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하셔서 또한 순종하게 하시고 또한 삶 가운데 살아가게 하셔서 주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학개서 2장 10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학개서가 쓰여진 배경은 이렇습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후에 바벨론 통치 아래 고통받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역사하심으로 인해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셨고, 그리고 그들에게 첫 번째 미션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시작하던 중 사마리아인들의 방해로 이 성전 짓는 일을 16년간이나 멈추게 됩니다. 그런데 이 16년이나 성전 재건이 멈추어진 내막을 들여다보니 사마리아인들의 방해 때문에 성전 재건이 멈추어진 것은 분명히 맞는데 그 이후로 16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동안은 오히려 자신들의 생업에 신경 쓰느라 성전 재건에 신경을 쓰지 못했다라고 학개서 1장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는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된 우선순위를 바로잡기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다행히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1장 14절 말씀, 어제 1장 14절 말씀을 보니 다시 성전 재건을 다리우스 왕 2년 6째 달 그달 24일에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말씀 2장 10절을 보니 다리우스 왕 2년 9째 달 24일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전 재건을 시작한 지 3개월 만에 3개월이 지난 뒤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다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면 예언서의 말씀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을 때 주셨었는데 오늘의 이 말씀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성전 재건을 다시 시작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주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이제 다시 성전 재건이 시작되었으니 아무 말씀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학개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 이 순종하는 백성에게 무언가 더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칙 연산을 더하기, 빼기, 나누기, 곱하기 이 사칙 연산을 열심히 하지 않는 학생에게 방정식, 부등식, 함수 등을 가르칠 수 없습니다.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말을 듣지 않는 자녀들에게 말을 잘 들으라고 혼을 내며 가르칠 수는 있지만 그들에게 효녀 심청이와 같은 그러한 효도를 하라고 가르칠 수는 없습니다. 즉 기초를 가르치지 않고 더 어려운 것을 하라고 요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우선순위를 잊고 살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방향을 바로잡으신 하나님께서 이제 그 성전 재건보다 이제 하나님께서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계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을 위해 먼저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 질문을 12절과 13절에서 하십니다. 12절 말씀의 질문을 보니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거룩하게 받쳐진 고기를 자기 옷자락에다가 쌌는데 그 옷자락이 빵이나 국이나 포도주나 기름이나 다른 어떤 음식에 닿았다고 하여 이러한 것들이 거룩하여지느냐고 물어보아라. 학계가 물어보니 제사장들이 그렇지 않다고 대답하였다. 무슨 말씀이냐면 거룩하게 받쳐진 고기를 쌓았던 옷자락, 그 옷자락으로 다른 음식들, 즉 빵, 국, 포도주, 기름 등을 그 거룩한 음식을 쌓았던 옷자락으로 싼다고 한들 그 음식이 거룩해질 수 있느냐라고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레위기에서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고기는, 제사에 드려진 고기는 거룩함을 상징했습니다. 그리고 그 고기를 쌓았던 옷자락 또한 거룩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거룩한 고기를 쌓았던 옷자락이 다른 음식을 싼다고 한들 그것이 거룩해지냐라고 묻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 질문을 통해 말씀하고 계시는 포인트는 거룩이라는 것은 전염되지 않는다라는 말씀입니다. 거룩하게 드려진 그 고기를 쌓았던 옷자락으로는 다른 그 어떤 것도 거룩하게 만들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의 구원의 역사에, 개인의 구원의 역사에도 적용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는 그 예수님을 만난 각자는 거룩하게, 거룩한 성도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거룩함을 입을 저희가 다른 사람을 거룩하게는 만들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께서 13절에서 이러한 질문을, 반대되는 질문을 하십니다. 시체에 닿아서 더러워진 사람이 어디든 닿으면 그것이 더러워지느냐? 정답은 그렇다입니다. 이것은 민수기 22장에서 주신 말씀입니다. 시체를 만진 사람들은 부정하게 되고 그 부정한 사람이 만진 모든 것들 또한 부정하게 된다라는 원리입니다. 즉 시체가 있는데 그 시체를 손으로 만진 사람이 그 손을 갖고 다른 물건들을 만지게 됐을 때 그것이 더러워지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12절에서 말씀하셨던 거룩의 전염성과는 달리 이 부정함은 언제든지 전염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원리 또한 우리의 영적인 삶과 육적인 삶에서 확인됩니다. 죄는 쉽게 전염됩니다. 우리의 영적인 부패함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쉽게 전염됩니다. 그리고 육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른 사람들에게 쉽게 전염되는 것처럼 병들, 저 부정한 것들은 아주 쉽게 전염된다라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건강한 사람의 건강은 전염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부정과 이 거룩의 전염에 대한 문제는 영적으로, 육적으로 진리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법칙에 대해 그 당시 이스라엘 제사장들은 물론이고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잘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들은 정말 더러워졌다. 이 민족은 내 앞에서 정말 그렇다. 나 주의 말이다. 그들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이 그렇고 그들이 제단에 바치는 것도 모두 더러워졌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럽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부정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오늘 말씀의 배경을 볼 때 바로 이들이 16년간이나 하나님 성전 재건의 사명을 잊고 살았던 그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전 재건을 위해 그들을 원수의 손, 바벨론의 손에서, 페르시아의 손에서 구원하셨지만 이스라엘은 그 성전 재건 명령에는 순종하지 않은 채 이 핑계 저 핑계로 자신들의 집과 자신들의 인생만을 위해 열심히 살았던 바로 그 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정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방 13절에서 나누었던 것처럼 부정이 다른 것들에 쉽게 전달되는 것처럼 그들이 부정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정하기 때문에 그들이 하는 모든 행위가 주님이 보시기에 부정한 행위가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이 부정하게 되었고, 그리고 심지어 그들이 드리는 제사마저도 부정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결과 그들이 하는 모든 일들이, 삶 속의 모든 일들이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15절, 19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스무섬이 나는 밭에서 겨우 10섬밖에 못 거뒀었고 쉰동이가 나는 포도주 틀에서는 겨우 20동이밖에 얻지 못하였다라고 16절에서 기록합니다. 그리고 17절에서는 하나님의 징계가 임했어도 그들의 부정함은 그 징계를, 하나님의 가르침을 깨닫지 못하게 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들의 삶에는 하나님의 정함이, 하나님의 정결함이, 하나님의 거룩함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 비록 성전을 재건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는 16년간이나 불순종하면서도 율법적인 행위를 중요하게 여겼기에 이들은 계속 제사를 드려 왔었습니다. 예배를 드려 왔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들은 단지 제사만 드리면, 예배만 드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자신들의 거룩함이, 정결함이 유지 혹은 회복될 수 있을 것이라 믿고 그러한 제사를 드려 왔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삶 속에서 말씀에 불순종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다라고 이 학개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아니, 받으실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13절에서 나누었던 것처럼 부정의 전염성의 원리를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부정한 사람이 그 예배 안에 드리는 찬양이 부정하게 될 것이고, 그 사람이 드리는 그 기도가 부정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 사람이 드리는 헌금, 재물이 부정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오늘 말씀의 하나님의 포인트는 우리가 예배의 자리로 나오기 전에 먼저 우리의 마음의 방향이, 우리의 삶의 방향이 하나님께로 초점 맞추어져 있었나를 점검해야 된다라고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주님의 말씀 앞에 겸허히 순종의 자세로 삶을 살았었나를 질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하루하루의 삶에서 주님께 순종하기 위한 치열한 영적 전쟁이 우리 안에 없었다면 우리의 예배는 오늘 말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의 예배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아니, 받고 싶으셔도 받으실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물론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 몰랐던 죄들을 깨닫게 하실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본질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계시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인 것입니다. 예배자는 월, 화, 수, 목, 금, 토의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인 것입니다. 삶 속에선
하나님의 그 윤리적인 말씀의 기준으로 살지 않다가 드려지는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말씀에 보면 내가 제단에 제물을 드리려고 하다가 내 형제나 자매가 내게 어떤 원한을 품고 있다는 생각이 나거든 너는 그 제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내 형제나 자매와 화해하여라. 그런 다음에 돌아와서 제물을 드려라. 우리 가정의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과 이웃과 목장 식구들 그리고 또한 비즈니스에서 직장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법대로 살지 못했던 것이 만약 기억나시거든 예배에 와서 용서를 구하실 것이 아니라 먼저 그들과 그 문제에 대해 매듭을 짓고 사과하셔야 된다면 사과하시고 화해하셔야 된다면 화해하시고 용서해야 된다면 용서하시고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해야 된다면 사랑한다고 말씀하시고 미안하다라고 말씀하셔야 된다면 미안하다라고 말씀하시고 예배 앞에 나와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때 우리는 정결함을 회복하게 되고 그리고 그때 드려지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전 재건에 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점검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성전 재건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결한 삶을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 성전 재건을 시작하며 고쳐먹은 회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전 건축 사역 자체가 너희들을 거룩하게 만든다고 착각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성전 재건이 완성되고 그곳에 드려지는 모든 제사가 너희들을 거룩하게 정결하게 만들지 않을 것이라고 그것이 통로가 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헌신되어 순종하는 마음으로 인생을 살아내는 그 사람들이 그 백성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정결하다라고 말씀하시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삶의 자세가 하나님으로 정결함을 입게 하는 통로가 된다라는 것을 이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기를 원했습니다.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우리의 예배 자리를 지키는 것이 불가능해졌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이 주시는 이 교훈을 생각해 볼 때 우리의 예배의 자리는 바로 우리 각자의 인생의 삶의 현장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일상의 삶에서 말씀대로 오늘 말씀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학개선자를 통해 주시는 그 말씀대로 이 어려운 시간 가운데 예배의 자리를 회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학개선지자의 입술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으로 우리의 예배의 자리를 다시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어려운 가운데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를 더욱더 잘 지켜낼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그 일을 위하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욱더 굳건히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은혜를 더욱더 부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그 삶의 현장에서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경험을 주께서 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다시 한번 이 시간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하옵는 것은 이 바이러스로 인해 고통당하는 주의 백성들을 다시 한번 돌아봐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의 자비를 베푸셔서 이 어려운 시간 육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잘 견뎌낼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